오늘은 그리스도의 만남, 마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돼지하면 욕심이 많고 많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돼지가 얼마큼 먹냐면 자기 위에 75에서 80%까지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먹을 때 많이 먹으면 위가 100을 한다면 150까지 먹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돼지에게는 위장병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위장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집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쉬어보면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쉬게 되면 집에 있는 물건이 몇 개냐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더 적은 사람도 있겠고 보통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이 2만 5천에서 3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인디언들은 몇 가지를 갖고 있냐면 27개에서 30개 정도를 인디언들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인디언들이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인디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다고 해서 더 우리가 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욕망을 제어하게 되면 더 행복한데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정신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적게 가진다는 욕심을 없앤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가 뭐를 고백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옛날 성경의 적신이죠.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많은 물건을 우리는 5만 개 있어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려 나갈 때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한 가지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성경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의 본명은 바로 요한이죠.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이름은 빛나다, 비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가의 집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집에서 자주 우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마가의 집은 컸고 교회로서 자리를 내줄 정도로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마가의 어떤 성경은 조카, 어떤 성경은 뭐 사촌 그러는데 사촌인지 조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보통 이제 삼촌 또는 사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나바를 보게 되면 바나바도 이 구브로 이 키프로스죠. 그 섬에서 상당한 재력가였고 부자였는데 아마 이 집안 자체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가 부자로 살았던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실패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우리 마가복음 5장, 14장 우리 50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그 중에 이 마가도 그 일을 보고 도망가게 됐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얼마나 급한지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급했는지 이 마가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패가 여러 가지 실패가 있지만 그 실패 중에서도 아마 수치스러운 실패가 있었는데 이 마가가 그런 실패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마가 인생 가운데 아마 이 사건은 그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었던 우리가 쭉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정말 좋았던 적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적도 있죠. 정말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다는 그런 인생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거예요. 마가나마 이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것도 창피한데 알몸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것처럼 마가 또한 십자가 앞에서 그가 첫 번째 실패를 하였고요. 두 번째 실패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코데겐드로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키프로스에 도착하게 해서 그곳에서 마가를 만나고 마가를 이제 비서로서 수행원으로서 함께 동역자로 같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터키 이 버가에 그가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이 마가는 그 일행 중에서 낙오가 되고 도망치게 되었죠. 그 사건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 불신을 갖다 주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려가는 거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와 심각한 어떤 갈등을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아마 몹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첫 선교 여행에서 실패한 자신에 대해서 아마 무척 실망감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후원했던 사람들의 기대감을 다 저버렸기 때문에 마가는 그의 실패로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힘조차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데 마가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낙오가 돼버리고 선교 여행을 중단해 버렸으면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낯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와 같이 이 마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실패, 십자가 앞에서 실패,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실패.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마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실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아마 이 농구하게 되면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면 다 아마 알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아니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보게 되면 마이클 조단. 근데 요즘에다 아이들 보게 되면 마이클 조단은 아마 거의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신발도 보게 되면 에어 조단 해가지고 나이키에서 신발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마이클 조단도 보게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선수 생활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경기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그리고 약 300개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 승부에서 결정짓는 슛. 그러니까 내가 슛을 쏴서 넣으면 이기는 것이고 넣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26번이나 자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바로 내 성공의 이유이다. 라고 마이클 조던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수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돼 있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살면서 실패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실패한 인물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가도 실패했습니다. 마가가 인생의 실패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누굴 만났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의 사촌 또는 이 삼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그렇죠?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한 거 알죠?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퉜죠.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다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헤어지고 갈라서게 된 계기가 바로 마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마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바나바는 그의 이름 그대로 바나바 뜻이 위로의 아들이죠. 그의 이름 그대로 마가를 신뢰하고 믿어주고 또 마가를 품어주고 마가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주고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마가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누군가 실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뭐가 되어줘야 되냐면 바나바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실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가가 실패 가운데 회복할 수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베드로와 함께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읽게 되면 마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누가 그 사건에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뭐냐면 베드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가 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베드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무슨 그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그 예수님의 그 자세한 이야기를 그가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마태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베드로는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 사건에서 아주 깊이 개입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그런 내용들을 마태보다 누가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한 것은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다시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옆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였기 때문에 이 마가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에게 실패했을 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만남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끌려가서 호송이 돼서 로마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풀려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4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다시서 스페인까지 갔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다시 한번 이제 네로 황제 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마가를 부르고 있죠. 디모데를 통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마 이 마가가 그 전에 자기의 짐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마가와 함께 해보게 되어서 아마 사역도 같이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불러올 때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일이 뭐죠? 사도 바울의 일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익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가 한번 사도 바울에게 큰 잘못을 범했잖아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마가가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전보다 아마 이 마가가 더 많은 열심을 내서 바울을 섬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가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가는 그 인생 가운데 2번이나 큰 실패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베드로와 또 이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도 베드로도 바울도 마가의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패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실패한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실패하는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왜 그 사람이 실패했는지 나도 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이 마가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실패자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죠.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그 수많은 무리들 5,500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받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오고 오는 인생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의 모든 실패자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실패와 아픔 속에서 회복된 자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도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